우리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4절에서 18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우리 6월 한 달 기도의 비밀 5가지에 대해서 우리 하나하나씩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결국 기도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무엇이 보인다? 바로 미래가 보인다. 그런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의 길, 우리 성구 말씀. 오늘 또 말씀이 정확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암송하지 못하는 렘넌트 우리 다락방 식구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 차례차례 지금 하나하나씩 말씀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사실 모든 미래가 다 담겨져 있잖아요. 초대교회의 미래를 이미 다 말했고, 또 바울의 여정에 대한 미래도 다 말했으며,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의 그 핵심적인 이정표가 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받을 것이다. 이것도 미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고요. 그리고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것도 미래형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will be라고 나옵니다. 아주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이 복음의 역사가 실제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딱 주셨는데, 이게 2000년 동안의 지금 교회사의 전체 흐름이죠. 그리고 이 땅끝은 그 시대마다 땅끝을 향해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계속 이 복음 들고 또 전달하게 하시고 또 도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237 나라 복음화라는 명확한 이제 이정표 속에 우리가 이 부름을 받았고, 지난 다락방 전도운동 30년, 앞으로 남은 우리 류 목사님과 함께하는 30년, 그리고 그 이후에 더 크게 일어날 하나님이 이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게 하실 미래가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따라서 사실 초대교회가 걸어갔고요. 이 여정을 따라서 베드로가 걸어갔고요. 이 여정을 따라서 더 성취시키고 더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했던 게 바울과 그 로마서 16장에 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에는 로마 복음화까지가 사실은 딱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교회사 속에서 이게 유럽을, 그리고 유럽에서 퍼져들어간 그 복음이 나중에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으로, 그리고 그 미국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복음이, 그리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 시대에 많은 제2의 지금 선교 대국으로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했고, 이제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
교회가 문 닫는 시대, 교회가 폐쇄되는 시대, 후대들이 완전 무너지는 이 시대에 미래의 재앙을 다 우리는 대비하면서 하나님 다락방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의 인도가 어쩜 이렇게 정말 그냥 차례차례 해 나가는데 하나하나의 우리 성구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로 6월 한 달 동안 우리 서론에서 계속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우리 말씀의 핵심은요.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6월을 마지막 우리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딱 새겨야 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성전 미문에 사실 가려져서 사람들이 정말 그 진실을 보지 못했고 영적 사실을 보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 사건. 다들 아마 이번 주 일어나는 뭐 연예인들 사건이라든지 뭐 자살 사건이라든지 뭐 이혼 사건이라든지 크고 작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 또 현장에서 직접 보시면서도 성전 미문의 그 화려한 크고 대단하고 성공하고 문제 없을 것 같은 어떤 사람일지도 모르는데 남들은 다 부러워했던 어떤 대상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여전히 뭐 BTS 같이 잘 나가는 어마어마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끝이 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진리가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영원하지 않거든요. 이 세상에 우리 인간도 100년 살다가 갑니다. 이 세상에서의 번 돈도 육신적인 만족도 즐거움도 재미도 있다가 사라집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될 것인지 우리는 성전 미문이라는 그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거기에 가려져서 실제로 안진뱅이화된 그런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후대와 이 지역과 우리 민족과 이 시대를 그 정확한 실상을 보고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심부름을 해줘야 될 것인지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과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발견하길 원하시죠.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다. 창세기 1장 27절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래 창조된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건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제 주권자고 왕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지으셔서 작지만 하나님 나라를 실제 지구상에 일궈 나갈 수 있도록 대신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리 통치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대통령 한 나라를 대표해서 사실 미국에 있는 우리 대사관은 무슨 역할을 실제로 하는 거예요? 대통령과 같은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대표성을 띠고 그 나라에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사실 미션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이 원래 인간의 정체성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역할을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을 이어서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원래 인간의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표현은 사단을 이기는 영적 대통령이다. 원래 인간은 사탄을 이기는 영적 대통령이다. 원래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은 사람을 살리는 영적 지도자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우리 참 지도자가 없죠. 우파든 좌파든 결국은 다, 전부 다 자기 정당, 또 개인의 성공, 개인의 권력, 당의 어떤 이익, 사실 그 틀에서 절대 못 벗어나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틀이
혼돈과 흑암과 공업 가운데 막 소용돌이 치는 이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기독당을 세워도요, 아무리 뭐 예수당을 세워도요, 해결이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것. 참된 지도자는요,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안전뱅이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인생의 참된 해답을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영적 지도자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국가 권력을 쥔 대통령 될 수 없어도 현장에 영적 서밋은 될 수 있고 영적 대통령 될 수 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 회사, 가정, 학교, 거기서 다른 사람들은 다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결국은 누군가를 탁 누르고 올라서려고 하는 그 틀을 못 벗어나는데 우리는 한꺼풀 더 그 사람의 근본,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 그것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야, 이 영혼을 살려야겠구나, 이 사람을 살려야겠구나, 그거를 진짜 힘 있는 영적 지도자만 이 미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처럼 한 시대의 정확한 복음을 듣고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인생의 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각계각층에 요소요소마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심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역할을 하길 원하는 거예요. 전부 다 육신에 빠져있는 그 현장이잖아요. 그러면서 흑암 문화를 깨뜨리는 영적 사령관. 저는 이 단어가 막 요번에 두 주먹이 탁 불끈 쥐어지는 그런 단어예요. 이번 독서 포럼을 하면서도 확인이 됐어요. 그래, 이제 앞으로의 20년 흐름이 뻔하다. 정말 이 흑암 문화, 흑암 사상, 흑암의 이념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근본 문제를 심는 모든 사단이 심는 사상을 뽑아내고 깨뜨리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살리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치유하고 서밋으로 만드는 그 사역을 해야겠구나. 영적 사령관, 영적 대통령, 영적 지도자. 저는 그런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붙잡는 그런 6월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인간,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런 원래 인간의 축복을 놓쳐버렸죠. 그래서 타락해버린 인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랬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즉 창세기 3장의 나중심, 6장의 물질 중심, 11장의 성공 중심,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바벨탑을 쌓는 그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다 그랬습니다. 지금 불신자들은 100% 이 속에 얻어 걸려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구원받고도 교회 다니면서도 90% 이상의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외가 아닌 상황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진노의 자녀는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원래 각인 뿌리 체질된 대로, 원래 교육된 대로, 원래 학습한 대로, 원래 쾌감을 느낀 대로, 원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공부도 그 방식대로 해요. 사업도 그 방식대로 해요. 인간관계도 그 방식대로 해요. 결혼도 그렇게 해요. 돈도 그렇게 벌어요. 모든 걸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법칙대로 적용된 사실 과정 없이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할렐루야 전도자 세계복음화 언약은 잡았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뜯어보면요. 사실은 우리의 내면 세계는 아니거든요. 우리의 내면 세계를 형성하는 시스템은 완전 사실 세상 것이거든요. 사단에 의해 형성된 것. 왜? 우리가 교육을 그래 받아왔어요. 부모님을 통해 본 것도 그거예요. 세상을 본 것도 그거예요. 교수님, 선생님이 가르친 것도 그거예요. 한 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모델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사고 방식을 배운 적이 없고 하나님 자녀의 감정 체계를 배운 적이 없고 하나님 자녀의 의지가 뭔지를 우리는 회복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구원받아 놓고도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각인 뿌리 재질은 옛틀에 매여 있다라는 것을 원래 그거를 철저하게 깨라. 62가지의 삶을 계속 얘기하시는 게요. 하나하나씩 입체적으로 깨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사실 한다. 창세기 6장 3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창세기 3장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된다라고 했는 그것이요. 결국은요. 완전 사단에게 얻어걸리고 귀신에게 얻어걸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오죽하면 완전 육신이 되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완전 멸망의 상태가 되었다. 육신이 됨이라. 그래서 이걸 강조하셨죠. 불신자는 뭐냐? 이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타락한 불신자들은 뭐냐면 오로지 육신이 됨이라. 이것을 생각에 심어왔고 마음을 채워왔고 그것이 실제 삶을 구성해 왔으며 그것이 한 개인으로 내면에 결국은 다 뇌에 입력되어서 그것이 다시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실제 또 삶을 지배하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임없이 대물림되어 왔다는 거죠. 인류 전체적으로도 가정과 가문을 통하여서도 사실은 완전 육신의 것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메시지가 그대로 생각, 마음, 삶을 지배하는 그래서 뇌에 싹 입력이 되고 나면 잊을만 하면 또 올라오고 잊을만 하면 또 올라오면서 계속 반복되어 왔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육체의 완전 모든 세포에도 입력이 되어버린다. 그게 완전 정신 문제, 결국은 육신 문제 오고. 이렇게 되면서 뭘 죽인다?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 영을 완전 죽음 가운데로 몰아가는 게 어리석은 인간이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이 타락한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재창조된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계획에서 성취된 복음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죠. 이걸 이제 뒤집는 겁니다. 육신 중심으로 살았던 인생이 지금 뭡니까? 출발을 이제 거꾸로 하는 겁니다. 완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영적 서밋을요 집중해서요 이제는 우리 뇌에 각인된 것 생각과 마음과 삶에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된 걸요 하나하나씩 뒤집으면서 이 육신을 살려내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려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학업도 살려내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의 달란트를 찾는 거죠. 오로지 자기 야망을 위해 살아갔던 학업이고 성적이고 그런 직장 그게 아니라 육신화된 그런 현장이 아니라 완전 영적 서밋을 펼칠 현장으로 그 현장의 기능 문화 서밋 회복할 현장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흐름을 완전 뒤집는 이걸 이 6월을 한 달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무슨 존재냐면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라는 인간의 본질을 다 모르니까요. 뭐 성성 커플 난리도 아니죠. 그때 결혼할 때 얼마나 막 전 세계적인 이슈였습니다. 그 스타들. 그러나 뭐 하나 모른다? 영적인 사실을 몰라요. 엄청난 재산, 뭐 1,000억 재산 지금 뭐 배분한다고 하는데 뭐 1,000억 나누면 뭐합니까? 계속 흑암운동 공허에 빠져들 텐데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길로 진리요 생명으로. 왕 제사장 선지자로
무엇을 회복하기 위해서? 원래 인간의 존재가 뭔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요, 이 순서를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내가 여기서 시작된 인생이냐, 아니면 이렇게 출발하는 거냐, 여러분 순간순간 점검해야 돼요. 제가 전에도 관정했지만, 논문에 집중하는 1년의 여정 속에서 이 싸움의 연속이었다 그랬습니다. 순간순간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동기에서 나오는 논문이냐, 정말 138 언약에서 나오는 논문이냐, 그 싸움이요. 계속 자기의 동기, 자기의 속에 있는요, 그런 것들을 계속 점검하는 이 시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영적 싸움이.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위한다, 복음을 위한다 하면서도요, 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동기에 딱 속아버린다니까요. 사단이요, 속아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요, 정말 영적으로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 내 영혼을 살려내고 어떤 생명력을 불어넣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황폐해집니다. 무뎌집니다. 종교가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갖고 종교 생활을 해요. 그래서 예배도 종교가 되고요. 기도도 종교가 되고요. 기도 수첩하는 것도, 강단 말씀하는 거 보는 것도 다 종교가 돼요. 처음에 그 첫사랑이 또 식어지면요, 어떻게 돼요? 점점 무뎌지고 의례화되어지고 형식화되어지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슴에 이 그리스도 복음의 생명력이 죽으면요, 계속 황폐해지면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복음을 핍박하는 자가 됩니다. 초대교회가 중세교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락방 전도운동이 결국은요, 나중에 역사 속에 흘러가면 결국 이 다락방에서 자라난 많은 후대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종교화되어지고 또 육신화되어지고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 틀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다락방 안에 또 남은 자들을 핍박하는 시간표가 저는 온다고 봅니다. 항상 역사는 그래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유목사님 뭐라,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항상 본질에 집중하면서 그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언제든지 내가 이루었다, 다 됐다, 그 순간 틀린 겁니다. 언제든지 그때그때마다 복음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응답과 성공과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뭐냐, 본질이 뭐냐, 그걸요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을 계속 고정하는 코람데오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이걸 놓치는 순간부터 또 우리는 타락해요. 그래서 그 우리 종교개혁 이후로 이 개혁자들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된다. 그게 어마어마한 진리를 담고 있는, 흐름을 담고 있는 메시지죠. 개혁된 교회는 반드시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참 리폼이잖아요. 원래의 폼을 계속. 우리는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벗어났다고 하지만 살아가는 세상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요. 사단이 여전히 우는 사자가 활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력 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복음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지켜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점점 무질서 속으로 빠져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성을 놓치고요, 사단을 향한 쪽으로 자꾸 분열되어 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다. 이걸 기억해라. 그래서 영적 힘 얻어야 된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힘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된다. 그게 지금 기도의 비밀 얘기하시면서, 기도의 이유가 뭐냐? 영적 존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냐? 구원은 한 번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매 순간에 내 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순간에 나의 주인으로 나를 인도하는 그 주권자로서 역사하시려면 영적 집중이 필요하고, 영적 존재로 영적 힘을 얻어야 세상을 넘어서고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전도자로서 237 나라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럼 두 번째로 확인할 것은, 이제 기도의 비밀 우리 5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비밀 5가지는 한마디로 영적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인화한다는 거죠. 이런 원래 인간을 사실을 영접하는 순간 신분은 전환됐어요.
단지 이제 각인 뿌리치시를 치유받아 나간 과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시스템이 필요한데, 영적 집중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기도하고 모든 인간은 알게 모르게 사실 기도하는 존재다. 우리 영상도 그때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저산에서는 누군가 명상하고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모슬렘은 하루 5번 있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유대인은 하루 3번 그들의 기도처를 찾아서 막 옷 두르고 막 머리에 막 이마에 손목에 막 말씀 구절 메고 실제로 구약 그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합니다. 일단은 뇌가 집중돼요. 정서가 안정이 돼요. 왜? 하루에 3번 그런 시간 가지니까. 영적 시스템. 그렇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정확한 복음을 아는 우리가 만약 영적 집중하는 시스템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끝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은, 보통 보면은 기도를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사실 다른 종교도 사실 기도 왜 해요? 문제 오니까 해요. 답답하니까 해요. 사건 터지니까 해요. 맞잖아요. 왜 불교에 저 힘든데 저 갓바위 왜 갑니까? 왜 오늘도 저 깊은 산성으로 왜 들어갑니까? 힘드니까. 그거라도 잡아야지 살겠다라는 소망이 거기 있기 때문인 거예요. 희망을 거서 보기 때문에 인간은 몸부림치고 게으르다고 하는 인간도 그 순간에는 갱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기도하는 동기는 철저하게 육신입니다. 철저하게 나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동기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반드시 출발점은 이 상태입니다. 불신자는 어려움, 원망, 불편, 한, 분노, 이게 사실 기도의 동기거든요. 우리는 뭘 찾아내야 된다? 감사합니다. 왜? 이미 원래 인간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피 흘리시면서까지 모든 희생과 역사의 수많은 전쟁과 재앙이 일어나면서도요, 한 가지를 설명한 거거든요.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이걸 저와 여러분, 나를 위해 보내주셨다는 사실이 발견돼야 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그 그리스도의 의가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으로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죄 용서 받았지만 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 있는 거지 죄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죄가 안 보일 뿐이지, 저와 여러분의 식검은 사실 죄가 득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의가 전가된다. 그러니까 전가.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의가 덮어주시는 거예요. 감사. 구원에 대한 정확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의 강조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체질될 수 있도록, 각인될 수 있도록 이 전도운동, 복음운동의 강조되는 대열 속에 있음을 우리는 함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육간에 건강 주셔서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헌금할 수 있고 마음껏 우리가 영적인 성도의 교제를 누릴 수 있고 맛있는 점심도 먹을 수 있는 것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송송 커플이 부럽지 않아요. 감사. 두 번째는 이제 이 감사 속에서 우리가 이제 환경을 조금 초월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집중이 딱 조금 생기게 되면 이제 흐름이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고가 간장 팡 터지고 나면 정신이 경황이 없잖아요. 막 수습이 안 되잖아요. 막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안정감을 찾고 나면은 보는 눈이 이제 조금 더 전체적으로 보이죠. 조금 더 여유 있게 앞뒤, 전후, 맥락, 이제 원인과 결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합리적으로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 흐름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불평, 불만, 불안에 있으며 안 보이는 것들이 감사를 회복하고 나면 똑같은 난데 내 상태가 불신앙, 원망, 어두움에 가득 근심, 걱정이 있으면 안 보이는 것이요. 신기하게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 감사 회복하는데 다른 눈이 떠져요. 안 보이는 게 보여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흐름이 보입니다. 어떤 흐름이 보인다? 7명의
그 성경의 흐름이 우리 흐름이구나. 우리 가정의 흐름이구나. 우리 국가의 흐름이고 이 시대의 흐름이구나.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성취되는 말씀이구나. 이런 게 보인다. 그리고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교회사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한다. 500년 만에 종교개혁, 500년 만에 또 교회가 타락하고 완전 창세기 3장, 6장, 11장 성공신학, 번영신학, 민중신학, 해방신학, 여성신학 그 자리에 그리스도만 없는 거예요. 다 있는데 오직 그리스도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오직 전도운동 성경적으로 회복되겠다. 이 다락방 전도운동 거기에 동시대적인 렘넌트 운동을 하는 단체가 없어요. 사실 제가 제 교회사를 봐도요. 당대에 막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막 이게 있었는데 그 당대에 똑같이 렘넌트 운동을 대규모로 한 역사가 없어요. 이건 정말 초대교육 이후로 처음이다. 렘넌트 운동이라는 거. 그래서 이 다락방 운동의 가치, 진가 우리가 정말 확인하셔야 됩니다. 순간순간. 그리고 그 흐름 속에 여러분이 개인이 응답받는 현장은 결국은 강단입니다. 다락방 전체 흐름 속에 하나님이 내 개인에게 주시는 답과 개인에게 시간표를 확인시켜 주는 건 결국은 그 미디어 매체가 어디냐면 강단이라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 집중하죠.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또 현장에 가면 이런저런 사람과 사건을 봅니다. 그게 뭐예요? 현장 메시지잖아요. 뉴스를 들으면서도요, 현장 메시지예요. 3단체, 문화, 이념, 전쟁, 이런 걸 보면서도 다 현장 메시지예요. 그런 이제 흐름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 흐름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집중의 포인트. 내가 이것 때문에 사는구나. 이것 때문에 공부하는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돈 버는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올인해야겠구나. 이제 내 천명이 이제 소명으로 바뀝니다. 그 소명이 내 사명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이런 집중의 뭔가에 포인트가 생겨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반드시 이게 예비되어 있으니까 집중의 시간을 찾아내라. 유 목사님도 이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내 생각, 마음, 뇌 세포를 다 살려낼 수 있는 집중의 시간을 찾아내라. 그리고 모세가 또 시내산, 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또 그발 강가, 또 마가다락방 이런 성경에 보면 중요한 장소들이 있었다. 그리고 집중의 내용,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 누리는 기도에 대해서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목요일 날 예원교회 다녀오셨어요. 그 예원교회 그래서 있는 그 참석했던 어떤 이제 청년 집사님인데 카톡에다가 그 페이스북에다가 목사님 통해서 주신 메시지와 은혜 받았던 걸 그걸 간증으로 딱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이게 필요하고 지금부터 복음 누리는 기도 이 10가지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겠다. 그 나름대로 굉장히 막 충격을 받고 답을 얻었다. 그렇게 이게 포럼을 해놓은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 교구 담당하고 있는 백승인 목사님이라고 이제 그분이 또 연락이 와가지고 그 10가지 손 목사님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그 전도자의 철학이 뭘 말씀하시는 그 5가지가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대략 몇 년도쯤에 유 목사님이 이런 배경에서 이 5가지 철학을 얘기하셨다. 그래서 전도자의 인생 철학이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교회 100배의 지금 규모에 있는 교회지만요. 이제 복음 누리는 그 개인화는 다 필요한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누리는 기도 쉽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정말 이제는 진짜 실천 속에 집중 속에 우리가 들어가 증인으로 우리가 함께 서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 또 녹취하고 호흡을 하고 이런 또 정시 기도를 하고 이런 나만의 어떤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라. 또 나의 취미와 어떤 성향과 이런 걸 고려해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 뭔지를 여러분 계속 찾는 그런 도전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지난주 말씀이 드디어 내가 먼저 치유가 된다. 왜? 집중되니까. 집중하니까 분산됐던 모든 것들이 모아지니까 당연히 힐링이 일어나죠. 치유의 당연한 과학적, 의학적 원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주간에 성전 미문이라는 어떤 면에서는 껍데기 포장되어 있는 나가 있잖아요.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인간 앞에서는요, 우리는 순간순간 속일 수 있고 사실은 껍데기로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은 100% 그래 살아갑니다. 성전 미문. 이 화려함의 껍데기에 잠시 잘 되는 것에 속지 마라. 그 육신의 것에 속지 마라. 본질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이길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에 더불어 주목하여 138 언약 잡고 기도 속에 성령 충만 체험하니까 더불어 주목하여 안전뱅이. 이 안전뱅이에게 뭘 선포했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보시면서 모든 걸 보시면서요. 아,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렇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뭘 보든 그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요. 뭘 보든 창세기 3장이 보이시면 됩니다. 이래 될 때 다섯 번째로 이제 미래가 보인다. 저는 모든 메시지 속에서 이 미래, 집에서도 미래, 24시 미래, 유목사님 메시지에서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미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확실한 언약을 주신 것 같아요. 삶을 통하여서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사도행전 2장 17절에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다섯 가지 기도의 말씀 이 흐름 속에서 정말 미래가 보여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미래를 보는 저는 영적 세계관을 열어라. 결국은 이 세상, 이 세계를 뭔가의 눈으로 보게 돼 있는데 육신의 눈, 불신자의 기준으로 다 봐요. 가정 가문에서 우리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답습된 대로 다 봐요. 학교에서 배운 지식, 전문, 교수님, 자, 이런 걸 통해서 다 사단이 준 세상의 것으로 우리는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는데 다 이게 뭐냐면 네피림 세계관이에요. 육신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껍데기밖에 못 봐요. 이 성전 미문과 같은 상태인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영적 존재고 이제 이 영적 힘을 영적 집중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눈도 모든 걸 볼 때 근원을 영적인 세계관을 둬라. 그래서 미래를 보는 영적 세계관. 그 첫 번째가 이럴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 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 성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구원받은 자와 동행하시기 때문에요.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그 모든 환경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합력하여서 누리시는 원네스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뭘 이루십니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내가 내 주의 종들에게 미리 내 계획을 알리지 않겠느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3저주가 결박되어집니다. 모든 지옥 배경 해결됩니다. 모든 저주 재앙에서 우리가 해방받습니다. 모든 사단의 일을 멸하게 되어집니다. 이 3저주에서 완전 지옥 배경에서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오늘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말씀으로 3저주를 멸하시고 또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나가시고 있습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완벽한 조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보는 영적 세계관을 열 수 있는데, 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은 뭐죠? 이미 땅끝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땅끝, 끝 말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그래서 영세 전부터 영원까지 분명히 성경에는 이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뭐 하신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뭐 한다? 생각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명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이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지난주 복음 성구였죠? 뭐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한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 그랬습니다. 성령. 요한복음 16장 우리 13절 진리의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장래일을 알리신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일단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완벽한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또 이 미래를 향한 메시지를 이미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면서 땅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뭐라고 말씀했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도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눈물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똑같이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그 전도자가 품고 있는 그 눈물이 바로 이 눈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눈물을 너희들 흘려야 된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8절에 3번 물으십니다. 네 나를 사랑하냐? 정말 사랑하니? 그럼 렘넌트 운동해라. 내 어린 양을 치고 먹이라 얘기하십니다. 저는 우리 주일날 특별히 9시 렘넌트 예배에 오시는 여러분이 정말 가장 제가 볼 때 우리 충만교회에서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렘넌트 운동에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렘넌트 운동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렘넌트 운동에 관심이 없고 기도가 안 나오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엄청난 세상의 흑암 문화에 휩쓸려 황폐되어 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마약 환자로 미국에서 27,000명이 태어납니다. 이런 재앙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네피림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성인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한 미래를 향해 있는 메시지가 성경에는요. 모든 성경의 가장 결론으로 딱 나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그럼 미래를 봤으면 미래를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느냐? 아니죠. 본 자는 그걸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앞당겨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삶이 바로 반드시 미래랑 연결된다.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앞당겨 보는 준비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준비의 시작. 그러니까 전도자의 사실 모든 메시지 결론은 이거잖아요. 미래 준비하는 거잖아요. 모든 메시지를 다 미래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인 자들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는 사람 미래를 대비한 사람이요. 왜? 약속한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는다 했고 그 권능 받으면 우리가 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하셨어. 이거 우리 준비해야 돼. 이거 대비해야 돼.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하셨잖아. 우리 이 언약 잡았던 거예요. 그 준비를 한 거죠. 실제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또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사마리아 성의 더러운 귀신들과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를 치유하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그래서 치유 사역을 대비해라. 사마리아 문의 현장에 문이 열릴 것이다. 남들이 가지 않는 곳, 노바디의 현장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게 하실 것이다. 복음 가진 자만이 살릴 수 있는 그 현장에 기쁨이, 큰 기쁨이 임하게 하는 그런 사마리아의 문이 열릴 것이다. 저는, 이 문화 중독에 빠져서, 이념 중독에 빠져서 황폐되어 갈 이 아이들, 가정 환경과 세상의 그 상처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 문화에 거기서 힐링을 얻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어서 뭔가 사단의 서밋이 되어가고 있는 하나님 그 사마리아 현장에 이 복음의 큰 기쁨을 하나님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는요. 또 성령의 인도받은 그 전도의 문이 열리는데 어디요? 에디오피아 네시와의 만남을 통해 단 한 번의 만남인데 절대적인 만남을 하나님 딱 주셨어요. 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또 성령 인도받은 중직자들이 모여서 세운 곳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에 성령 인도받은 최초의 선교사들이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받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금식 기도를 하죠. 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도요. 마게도냐를 하나님 아시아 문을 막고 마게도냐로 틀 때도 어떤 여정이 있죠?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 7절에 에베소 선교도 그 앞에 뭐가 나옵니까? 1절에서 7절에 성령 인도 받는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17장 24절도 뭐예요? 큰 역사를 이루고 난 다음에도 거기에 도취되지 아니하고 성령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뭘 보여주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준비의 시작의 가장 핵심이 전도자가 강조하신 것은 성령, 진리의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위드, 임만을 원내에서 한다 했기 때문에 뭐만 받으면 된다? 성령 인도만 받으면 된다. 말씀의 인도만 받으면 된다. 이런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사실은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이게 가장 중요한 집중이다. 이 준비의 시작을 해라. 왜? 미래를 하나님 반드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10것을 예언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 성취의 일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끝이라는 그 속에 237 나라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받는 그 역사는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는 초대교회 이전에도 일어났고 초대교회 때도 일어났으며 지금도 일어나는 유 목사님이 어제 핵심에서도 영속설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은 단회설도 아니고 반복도 아니다. 성령의 역사는 영속설이다.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성령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도 3단체라는 현장에 대한 얘기를 처음에 이제 청소년 전도 신학원에서 약 20년 전에 듣게 되어지고 또 유학 현장에서 확인을 하면서 그 약 10년 전에는 이제 본격적인 좀 연구를 하게 되어졌고 9가지 포인트를 찾게 되었죠. 그걸 딱 찾고 나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이제 전달할 수 있는 심부름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그때 확인됐던 게 전도자를 통해서 던지시는 말씀을 그냥 들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반드시 그 언약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 확인시키시고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한번 처음으로 체험을 했고요. 그런 가운데 한동대 현장에 이념과 세계관이 충돌하는 현장을 보면서 그리고 전도자께서 또 동서남북 이념을 넘어서는 지도자로서 앞으로 준비해라. 그게 약 12년 전쯤에 이제 PK 수련회에서 주셨던 말씀인데 또 랩랜드 전도학에서 그걸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념, 사상, 세계관 이 앞으로 참 정말 중요하고 영향이 크겠구나. 우리나라의 가장 앞으로 문제는 결국 이념 문제가 될 것이다. 전도자가 이미 10몇 년 전부터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메시지가 다 기억에 남았고 또 학교에서 현장을 확인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작은 독서 포럼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홀리 인사이트, 랩넨트 우리 데이로 커졌고 그게 연결되어져서 랩넨트 세계관 연구팀이라는 산업선교 전문별 모임으로 이 모임이 또 응답을 받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요 작은 것 하나의 그 메시지 속에서요 딱 캐치된 걸 여러분 언약을 잡고 현장을 확인하고 그걸 붙잡고 인도를 받게 되어지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의 시스템을 주세요. 단독 시스템. 그래서 앞으로 3단체 후유증이 일어난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조금 좁혀서 BTS와 디즈니 같은 이런 흑암 문화를 심는 세계관을 심는 이 3단체의 3기업을 통해서 3단체 이 후유증이 완전히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몸부림치다가 명상에 더 빠지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종교에 더 빠지게 될 것이고 더 큰 문제가 올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들을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느낍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15년, 10년이 지나면 또 하나님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시켜 나가고 실현시켜 나가실지 그럼 그때 또 확인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번 포럼을 나눌 것을 드리자면 오늘 미래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다락방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제1, 2, 3, 4, 5 RUTC 운동.
한번 이게 1, 2, 3, 4, 5가 뭔지 한번 나눠보세요. 뭐 길게 포럼할 거 없습니다. 그런 제1, 제2, 제3, 제4, 5 류 목사님이 뭘 말했는지 내 생각, 내 표현 말고 류 목사님이 메시지에서 1, 2, 3, 4, 5 RUTC를 어떻게 정리했냐. 그거를 여러분 한번 포럼해 보세요. 그러면 모르겠다. 아니면 기억 잘 안 난다. 뭐 애매모호하다. 이제 우리가 점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올해 원단에서 777 현장과 5 미래 시대를 대비해라. 자, 777 현장 하나 같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7달란트 차례대로 하나. 7 재앙지대가 되어버린 그 현장에 대해서 하나. 그리고 지옥으로 완전 바뀌어버린 7 그 현장에 대해서 하나. 막상 해보면 헷갈리거든요, 이거. 이거 한번 여러분이 이번 같이 토의해 보시면서 정리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톡에 올려진 거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안 보고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지, 언약으로 잡고 있는지. 왜 미래인데. 유 목사님 통해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 주신 미래거든요. 그럼 이거 10년 언약 잡고 있으면 이제 증인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안 잡으면요. 결국은 또 이거는 누군가의 언약인 거지 내 언약은 아닌 거예요. 세 번째는 지금 우리 충만교회 렘넌트 캠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충만교회 일찍 주신 비전이 세계 선교 문화 복지 센터예요. 자, 이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미래거든요. 포럼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 알게 하사 원래 인간의 영적 존재 저희들 회복하게 하시고 정말 육신에 빠져 완전히 멸망 가운데 안전뱅이 되는 그 현장에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형상 회복하여 이 오직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하여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렘넌트와 시대를 살리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제 미래를 보는 영적 세계관을 열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제 미래를 향한 정확한 예언된 메시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미래를 앞당겨 정말 전도자를 통해 선포된 그 언약의 말씀을 CVDIP하며 실질적인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고 우리 자신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